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일부터 또 40일 캠페인이 시작하는데 한번 옆 사람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구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 참 잘생겼죠? 멋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오랜만에 제가 1월 첫 주에 오후 예배하고 이렇게 돌아왔던데 오늘 제목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놀라운 길에 지금 우리 인생이 들어서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물론 주일 오늘과 다르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들고 먼 길을 성소까지 나아갑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나죠? 제사장 만나면 잘 계셨습니까? 하고 이제 제사장을 만나고 또 준비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제사의 업무를 하고 제사장은 깊은 성소로 나가고 또 더 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는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 외에는 죽게 됩니다. 왜 죽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사람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 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올 때 기쁘게 올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 한편 곳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나오게 되면 뭔가 빛이 비춰서 내 마음이 다 투영되고 보여져서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결코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갈 담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하나님 향해서 늘 죄송하다 그래요. 늘 송구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고 인생을 돌아볼 때 다양한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열심히 잘
은혜에 비해서 보답을 못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내가 잘하지 못했다고, 열심을 내지 못했다고 늘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얼굴 뵐 면목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도 간혹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차에 딱 뒤에 태워드리면 머리에 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머리에 계속 갈대까지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놓으시라고 얘기하면 하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아이고, 나까지 태워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 짐까지 왜 맡기겠노?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차에 탔지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 또 송구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얼굴도 못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 맞다, 니는 면목이 없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와서 기뻐해라, 그것을 원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절에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처음 신앙생활할 때 다 이 기쁨을 처음에 느꼈을 것입니다. 야,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괴수인데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던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고 감사했죠?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크고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감사해서 그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속되면서 한 주 한 주 반복되면서 그러한 감격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어떤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일생의 일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까? 또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용서받는 상태일까? 그 확신이 안 들고 마음속에 그 복음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못 박아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다음에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이렇게 말씀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에 감격되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누구만 보이죠? 찬송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억만 죄인인 거 알았지만 용서해 주신 주님 만나니까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속에 거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은 자꾸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의 모습을 주목하기 때문입니까? 죄인된 나의 모습을 자꾸 주목하면 당연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구약 때처럼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어디까지는 못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담대히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도 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변함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말은 결국 예수와 우리 함께 한다면 누구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까? 죄된 우리의 몸도 거기서 심판을 받아 함께 멸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찢어져서 그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길에, 놀라운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길이 열리지 않았겠죠. 옛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18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옛 길은 계속 제사 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려고 하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거든요. 근데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제사라는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단번에 열어놓으신 새 길은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집이 항상 편안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집에 가면 항상 듣는 아내와 막내 아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씩 괴로워 죽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예화가 없으면 항상 집에 얘기를 듣는데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요즘 계속 이제 듣는데 이 막내 아들과 엄마의 실랑이가 계속 됩니다. 저는 옆에서 이제 힘들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이 이제 부딪히면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죄인이 되고 분위기 잘 파괴됩니다. 엄마의 질문 딱 세 가지 요약됩니다. 숙제했나? 그리고 씻었나? 그리고 이제 약을 한 번씩 코가 좀 안 좋아.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었나? 그것이 항상 매일 반복됩니다. 숙제를 했나? 씻었나? 약은.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숙제는 안 했고 씻었나 했으면 씻었겠습니까? 안 씻었고 약은 안 먹었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인데 사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마가 계속 이긴다면 갱년기인데 엄마가 계속 이기지는 않는 것 같고 갱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 제발 아들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좀 할 거 먼저 해놓고 좀 놀면 안 되겠나. 용돈 또 줘보고 달래도 줘보고 화도 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는 잠깐 돼도 또 며칠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화를 딱 들으면서요. 한 번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이고 능력이 정말 있다면 아예 이 세상에서 공부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더라고요. 학교도 없애버리고 공부라는 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이 학창시 이 사이에 공부란 놈이 있으니까 이게 참 평안하고 사랑하고 웃고 즐기고 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이 공부 때문에 이렇게 실랑이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만 그래 하나님 공부만 싹 다 없애준다면 공부하라는 말은 결국 이제 공부 안 하면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고 네가 고생하니까 하라는 건데 그거 아니고 공부 없어도 이제 하나님 다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된다면 공부가 사실 부모와 자녀가 이제 끼어 있는 그 조건 이거 율법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서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공부는 애석하게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자, 괜찮다, 없어졌다, 그렇게 복음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또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짜거나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가 잠시 속아서 넘어지는 것뿐이란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란 다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적인 회개의 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속여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속아서 잠깐 넘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제가 조장하는 말이 아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변함 없는 진리로 다시 일어설 때마다 복음의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확신에 거하며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는 그 연약함마저도 사실은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새로운 길에 다 예수 안에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몸에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은 의의 몸이 아니라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에는 항상 육신의 쪽에 우리는 몸의 그 편한 것, 몸이 원하는 그 본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탐심을 만들고 갖고 싶고 또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싶고 또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고 당당하기를 원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몸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몸이 죄의 몸이니까 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 가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우리가 지성소가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제사장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서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죄된 그 몸은 맑은 물로 씻겨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와 불법의 병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참 마음과 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제사장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연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복음의 보혈의 피로써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드릴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굳게 그 믿음을 드리는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항상 듣고 아멘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이 신약의 제사 예배가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잡으라고 합니까? 굳게 잡고.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밖에 없잖아요. 계속 우리 눈에 다른 걸 보여줘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유혹하든지 아니면 헷갈리게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든지 속이는 것 말고는 사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길에 들어섰는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 함께 우리가 들어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24절 5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이 쓰는 방법은 이 혼자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은혜 받기는 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 그 교회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거꾸로 어떻게 작전을 펼쳐야 됩니까? 못 모이게 해야 되는 거죠. 못 모이게 하면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온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많이 오신 것 특성도 어떻게 해서든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만남을 못 모이게 만들 사단. 그리고 다 지금은 지하철 타도 그렇고 같이 있어도 잘 교제가 안 돼요. 다 이거 뭐 보고 있습니까? 휴대폰 보고 다 개인주의. 갈수록 바쁘고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교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모여야 되고 복음을 함께 들어야 되고 그 새로운 그 말씀 그 살 길을 함께 걷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모일 때마다 선행을 격려하라. 근데 여기서는 율법적으로 너 이렇게 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내놔라, 선행을 내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길에 들어서면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점점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그 성령의 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더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새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더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형제 속에서 저 자매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왔을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 속에 자매 속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높이는 것이죠. 우리 아멘교회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서로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사실 돌아가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놀라운 지금 새 길에 들어섰음을 함께 보고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옥 같은 마음에 또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예수를 믿어 날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멘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